사랑하는 저희 유튜브 방송을 즐겨 시청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저의 뒤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롱나무 꽃이 만발했었는데 지난 주간 사이에 꽃이 다 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배롱나무는 꽃이 아주 오래 가는 그런 특이한 식물인데, 그래도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는 자연계의 한 단면을 보는 듯 합니다. 변화된 계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분수를 망각한 채 거저 주님 나라, 주님이 어떤 왕 지위에 오르시면은 어떤 자신들이 지위에 주님과 함께 할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길 가다가 서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어머니까지 등장해서 또 주님 앞에 한 지위를 탐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거의 같은 기록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은 당시의 제자들의 관심사는 주님이 나라를 만드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나는 어떤 지위에 오를 거냐, 이런 문제에 상당히 혈안을 갖고 있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되겠다, 네가 먼저 해야 된다 하는 논쟁을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여기 18장에도 그렇고 복음서 기자들이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이거죠. 네가 나보다 크냐, 내가 너보다 크냐, 누가 더 넓은 면적을 소유하냐,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높은가, 이런 데 관심이 온통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인데 1절을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크니까. 여기서도 제자들은 큰 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도덕적 훈련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신데, 주제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18장 전체적으로 하나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용서입니다. 오늘 두 주제 중에 한 가지, 겸손에 관한, 누가 더 크냐에서 제시하는 이 겸손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주제 제목을 잡고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들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 한물이 좀 간 것 같지만은 이전에 그 부흥회가 한참일 때
저도 어느 저 형님 뻘 되는 분이 목사님이 하도 한번 와 달라 해서 집사람하고 참여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총동원 주일 같은 거지요. 판촉물을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은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하얀 구두, 하얀 양복, 하얀 넥타이 해서 쫙 빼고 나와서 단장을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불행하게도 끝까지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도중에 일어나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벤트지요. 그래서 2,000명을 끌어모으고 3,000명을 끌어모아서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과시용으로 자랑거리로 여기는 풍조가 한동안 한국 교회의 유행병처럼 번졌습니다. 다 큰 것, 더 넓은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하여 병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요한이 크냐, 베드로가 크냐, 야고보가 크냐, 이거에 관해서 지금 다툼이 일고 심지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시는 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도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더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먼저 주제로 주님이 제시한 중요한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물 교육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 앉히시면서 무릎에 앉히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최고의 재벌입니까? 천국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싹 무시해 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그 천국은 그런 류의 사람 기준으로 크고 작은 걸 구별하지 않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실물 교육으로 데려다가 예수님이 지금 교육을 시키는 바가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라? 네가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심플하죠.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왜? 순수하니까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육이 쉽고, 그리고 훈련하기가 좋은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꾸밈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어요. 한 엄마가 이제 목사님 신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이제 평소에 자기가
성경을 즐겨본다는 걸 아마 과시할 양으로 이제 자기 아이에게 애야 엄마가 즐겨 읽는 책 좀 가져와라 그렇게 자기 아이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잡지책을 들고 왔다 하는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성경을 가지고 와라. 성경을 가지고 와서 내가 평소에 목사님 앞에서 좀 성경을 즐겨봅니다. 그걸 과시하고 싶어서 버린 극인데 어처구니없는 그런 실패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가감이 없습니다. 꾸밈이 없어요. 그냥 보고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 행동, 그 다음에 그 마음, 거기가 깨끗하고 순수하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했습니다. To turn, 돌이켜 돌아서서 회개하여 어른스럽지 않아야 된다. 세상에 여러 쩌들어진 때 세상에 오만 잡동사니가 가득한 그 어른의 신법 그 바탕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거기서는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참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살다 보니까 오만 잡둥산이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도 그렇고 더러운 때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돌아서라, 투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아이처럼 낮추어라, 겸손해라. 주님의 오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 겸손합시다. 신앙생활의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낮추고 사는 사람이 주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휴밀리티입니다. 휴밀리티라고 하는 원어가 원래 어원이 휴머스에서 비롯됐습니다. 휴머스가 뭐냐면 비옥한 토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 겸손하고 무슨 비옥한 토양하고 상관이 있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옥한 토양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는 모든 것을 자라게 하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게 비옥한 토양의 특징이에요. 휴밀리티라고 하는 게 휴머스, 비옥한 토양에서 비롯된 겸손은 바로 낮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키워내는 바탕, 그 바탕에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얼마나 이 단어의 의미가 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낮추는 것만이 아니고 낮아진 상태에서의 다른 것들을 키워내는, 소화해내는, 수용해내는 그런 깊은 뜻이 이 단어 안에 있다. 그래서 겸손은 받아들이고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 자매가 이제 어느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매는 왜 그 남자를 좋아하냐? 그렇게 했더니 그 자매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와 대화를 하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제가 공주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이 예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이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고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분이 종기 여겨주구나, 비옥한 토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있는지, 반대로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면은 열등의식이 생기고 골치가 아파지고 머리가 띵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갈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낮추어야 됩니다.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포부이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첫째 비결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 기준은 우리 주님이 제시하였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피를 토하셨습니다. 온몸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 방울의 피도 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낮추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실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교훈은 뭐냐? 이 아이를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뭔가 분별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가지고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부터 9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아이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배경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실족시키지 말아라. 배려를 해라. 돌봐주어라. 그 얘기죠. 실족시킨다는 말이 이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실족해 하는 자로다. 여기 실족해 한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족은 넘어지게 하는 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헬라. 순진한 신자, 성도 유혹해가지고 그 믿음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실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뭐죠? 그렇게 하면은 실족시키게 되면은 마치 연자 맷돌을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맷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귀가 움직여서 큰 그런 맷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맷돌을 어린아이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 올라오지 말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그 실족의 후유증입니다.
여기서 화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화가 있도다. 어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을 당하는 사람하고 실족을 시키는 사람과 화가 각각 두 번 나옵니다. 앞에 화는 실족 당하는 입장에서 화는 실족되는 쪽의 화, 육적인 화, 육적으로 또는 현세적인 화를 지금 의미하고, 뒤의 화, 그거는 실족시키는 사람이 당하는 화는 심판을 통한 그런 영원한 화, 실족시키는 화는 그런 화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지금 보니까 실족해 하면, 이 말은 주님의 철저한 윤리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철저하게 실족시키는 일을 금하라,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고 있어요. 말, 행동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내 말로 상대방이 실족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어린 아이에만 국한되는 말씀 아닙니다. 확대 해석을 하면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렇죠? 장애자, 노약자, 분야자,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이 다 어린 아이와 같이 저항력이 약한 부류의 사람, 대상입니다.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선진사회입니다. 약자 우선순위를 두는 문화, 사회 구조, 시스템, 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이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재원을 많이 들여서 지금은 정말 어디 아파트를 가도 다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고 나가요. 이것이 몇십 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거죠. 제가 이 캐나다의 아들 집에 가서 한 7개월 동안을 있다가 왔습니다. 그때 그 캘거리죠. 캐나다 캘거리. 참 거기 시민들의 그 배려, 이 성숙도를 제가 다녀본 것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들이 오래 머무르니까 사이클, 자전거를 하나 사줘서 즐겨 타다가 오르막에서 넘어졌습니다. 다쳤어요. 조금 무릎을 다쳤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서 조금 만지작거리고 머물러 한 5분 이렇게 수습하느라고 제가 그 자리에 일어나면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지 못했는데 저 맞은편에 그 대각선 쪽에 도로, 진행하는 도로에 차들이 쫙 멈춰 있어요. 한 20-30m. 저하고는 거리가 한 20m 정도 되는데, 거기 제일 선두 드라이버가 여자분이에요. 50대. 그런데 지금 왜 이 차가 멈춰 있는지 저는 몰랐었는데, 그 선두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부인이 제가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전거 핸들을 잡고 나가려 하니까 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You okay? 괜찮습니까?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앞에 선두 드라이버 때문에 뒤에서 빵빵거리지도 않고 한 20-30m 차가 멈춰 있을 만큼 저를 주의하여 보고 어떻게 도와볼까 그러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 동양에서 온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사람이 자전거 타다 넘어진 이 장면에 대해서 서로 보지 않고 돕기 위해서 그런 배려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I'm okay, thank you so much 하고 갔습니다. 그 차들이 진행된 걸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에게 혹시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배려를 해줘야 될 상대가 있는가, 연약한 사람이 있는가를 두리번거리고 눈에 띌 때 가차없이 돕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어쩌면 한 번의 말이, 한 번의 실수가 상대방의 평생도록 상처를 안고 살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함으로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시민, 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시간에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 10절 이후에 보면은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소자, 작다, 소외됐다, 보잘것없다, 아무리 긁어도 나올 게 없다,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See that you do not look down. look down 하지 말아라. down 하지 말아라. 낮춰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On one of these little on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다 BMW 타고 다니면은 국산 차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벤츠 예.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벤츠 BMW는요, 우리한테는 지금은 많이 흔해졌지만은 비싼 차로 인식되지만 독일에 가면 다 그 차들입니다. 아파트 넓은 데 산다고 어떤 초라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100평 살아도 저 뒤에 배롱나무 꽃이 떨어지듯이 그 사람 인생도 어느 날은 시들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가. 그것을 갖고 의시되고 뽐내고 과시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그건 정말 유치한 짓입니다. 유치한 짓입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는 일반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있지요. 넣어놨습니다. 이게 11절의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으로 하여 문장들을 여기 전체를 보면은 세상에 잃어버려진 사람을 주님의 마음에서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죠. 네. 그 사람을 정말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합니다. 잃은 자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한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속한 사람들, 곧 지옥에 갈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 lost soul, 잃은 영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들도. 저는 예수 안 믿으니까 함부로 대한. 저의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 둘째 형, 그러니까 저보다 4살이 더 많았던 형인데, 형이 이제 간경화로 3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그 형이 지방의 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휠체어에 실려 나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들어가면서 형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네가 그 꼴이, 당신이 그 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형이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짠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작게 여겨지는 것, 우리가 더 배려하고 돌봐야 되는 하찮게 보이는 것, 아니 이 세상에 하찮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자는 겁니다. 그렇죠? 작은 일을 함부로 대하지 마.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서는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이 소자 중에 하나, 네가 이 어린이 하나를 귀하게 여긴 것,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자. 소외된 사람을 소중히, 나보다 못하고 낮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자. 배려를 하자.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은 항상 낮추자.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큰 사람이 됩시다. 어디서? 천국에서, 주님 나라에서. 땅에서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임을 명심하고 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지 말고 귀하게 여기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자. 그것이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